할렐루야. 행복한 주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경배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찾아 예배하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사모함을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때와 같은 이러한 때 우리가 믿음에 서지 않고는 삶도 사역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은혜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통로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중에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절 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고 응답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성전을 찾아 예배하시고 이 말씀을 꼭 묵상하시고 전도용으로 쓰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도의 생애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 있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구원은 핵심은 뭐냐? 거저받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랑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복음이 들려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거듭남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삶입니다. 삶.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은 무엇의 문제로 했습니까? 생명의 문제. 죽은 자는 삶이 없다고 그랬죠. 이제 우리의 이 삶은 충성된 헌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이제는 충성에 대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마땅한 이유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헌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는 많은 이유들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고 안 하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마땅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음에 분명한 이유가 있듯 이제 성숙한 성도에게 충성은 마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저랑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에 수종 들고 충성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되어야 됩니다. 설득하고 강권하고 그래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같은 마음이잖아요. 같은 뜻이잖아요. 같은 것을 알고 있고 구원에 마땅한 이유와 헌신에 마땅한 이유를 아는 자들입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을 통해서 디모데와 그와 함께한 충성된 자들을 지지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며 마땅한 삶에 대해서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깨닫지 못할 때는 이런 강력함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받음에 감사가 있고 일장을 지나왔습니다. 지지하고 격려받았던 삶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땅히 충성된 삶,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1절 보세요. 내 아들아 그랬습니다. 이 한마디 단어에 무엇이 보입니까? 내 아들아. 바울이 보여주는, 바울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그가 충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이런 이유가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구약에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 그들이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헌신하고 있는지, 내가 왜 충성하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일방적인 은혜로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이제 형제들을 향해서, 나이가 어린 형제들을 향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우린 서로 형제요 자매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고 있다. 이 관계의 눈이 떠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이유가 사람 때문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디모데가 헌신하는 이유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2절과 6장 11절과 디모데후서 1장 2절 사랑받는 아들 디모데, 믿음 안에서 아들 된 디모데, 너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칭하는 이유는 그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가 서신을 쓸 때마다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일꾼된 바울은 그가 먼저 이 놀라운 은혜, 관계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체험해야 될 가장 강력한 첫 번째 깨달음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교회의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관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 받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를 헌신하게 했던 관계에서 오는 이 사랑, 사랑은 헌신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착하고 충성된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21절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을 우리가 알죠. 그들이 헌신했던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많이 받아서요? 아닙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과 5절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이 뭐예요?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하고 빨리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지금 아까운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자매요, 내 아들이요. 교회는 이런 한 가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생겨난
한 가정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충성해야 할 이유가 아닌 충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강조가 다르죠. 두 번째 이유. 자,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럽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안에, 예수님 안에 수많은 것들이 있죠. 기도응답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깨닫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한량없는 은혜, 그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왜 중요합니까? 은혜는 받는 자를 강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의 은혜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예배를 통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하는데 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쉽게 넘어지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다투고 싸우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합니다. 예배 시간이 곤고한 시간, 괴로운 시간이 되면 안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 받은 증거는 강해지는 겁니다. 사람은 있죠. 지혜만큼 능력만큼 그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가까워지면 어려워집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충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4절에 뭐라 말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확신, 강해지는 겁니다. 모세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애굽에 보내기 전에 먼저 모세를 강하게 하죠. 이스라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강해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강해진 거예요. 그런 환경 가운데 자꾸 광야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광야만 자꾸 강조가 되면 안 돼요. 광야는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단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7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만한 강력한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군사훈련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 앞에 말로, 그 앞에 행동으로 원망하거나 비방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능히 이긴다는 그 임재의 훈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강해집니다. 에베소 6장 10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탄은 간계하고 간사한 자입니다. 그러나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어디에서? 주 안에서. 그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겁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약한 표내지 마세요. 신음소리 내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그거는 강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린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든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런 강력한 고백이 있는 겁니다. 자, 이 충성된 삶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증인이라는 겁니다. 2절 보세요, 여러분.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그랬습니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또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증인이 증인을 낳고 또 증인을 낳고 가르친다는 것은 확신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많은 증인들이 누구겠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주변에 있었던 그 복음의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디모데예요. 디모데가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아들이 되었겠어요? 아닙니다.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인데,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첫째가 바로 진리가 되어야 됩니다. 진실된 것, 거짓된 것이 아닌. 이단들 열심 보세요, 여러분.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말 가지고 열심을 내잖아요. 사탄의 열심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은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진리와 은혜와 의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증인의 중요한 것은 내가 체험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들었냐라는 겁니다. 아유, 남편이 잘 믿으니까요. 아내가 잘 믿으니까요. 자녀들이 잘 다니니까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어떻게 증인된 사명을 감당합니까? 누가 그러는데 천국이 있다더라. 그러면 안 됩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공생의 내내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기적과 회복의 현장들을 목도했어요. 500명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도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380명은 사라졌어요. 증인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사도들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여기가 길이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그러나 증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증인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4장 5절 말씀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를 위하여 종으로, 사람들의 종으로 섬기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됨을 분명히 전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열심과 열정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보세요.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부사를 소멸하고. 에베소 6장 1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참 의미는 같네요. 6장 14절 다시 한번 읽게 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정인 이런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고 그 충성된 자들이 또 다른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고 가르치고, 이것이 구속사요, 교회 역사요, 충성된 자들의 삶이며 그들의 역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힙니다. 이게 충성된이란 신실한, 진실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 믿음으로 신실하고 진실된 사람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지금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곧 오십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된 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통 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충성된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악한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며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아멘.